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다윗 왕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까지 이제 36번 정도 이게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이 다윗 왕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가 임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윗은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 가는 길로 이제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다윗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함으로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렇게 힘이 넘치고 능력이 많았던 삶을 살았던 다윗도 이제 때가 되니까 죽음에 임박하였고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갔던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죽음의 때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죽음의 때를 맞닥뜨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과학의 힘을 빌어서 죽음을 늦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 것처럼 노화를 막아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100세를 훌쩍 뛰어넘을 그런 나이까지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늦추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사람이 의학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죽음을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빠르고 좀 늦을 뿐이지 다 썩어지게 되죠. 이 나무도 썩죠, 그렇죠? 플라스틱 썩습니다. 뭐 10,000년, 20,000년 걸려서 그렇지 썩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빨리 썩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는 금방 썩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썩어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과학이 발전해도 죽음은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죽음을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어디서 왔냐? 죄 때문이다. 죄의 삭이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죽음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죽음을 맞아들이는 그 순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도 위에 서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고 저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것,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견고하게 감당하는 마음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늦게 난 아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고 많이 미숙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세습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세습군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서 왕이 된 것이죠. 다윗도 사울의 아들이 아니죠. 다윗도 자기의 힘으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세습군주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이도 어리고 미숙하고 자기 실력도 아직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 오르면 사람들이 도전하고 또 왕으로 행해야 될 어려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뭐 기근이 와도 왕 탓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도전도 심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려면 그 마음이 어때야 되냐? 강하고 견고한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장부와 같이 되도록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대장부와 같이 힘써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라는 것은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3절과 4절인데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상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대장부와 같이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흔들림 없이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라. 하나님 명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위를 너와 나의 왕위를 계속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너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뭐 도전하고 그러더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대장부와 같은 마음을 흔들림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순종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너 왕위가 굳건하게 될 것이고 너가 하는 것이 다 형통할 것이고 나라가 잘 될 것이고 통치가 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들이 가져야 될 자질들에 대해서 요즘 시대에 대통령 학이란 것도 생길 정도로 대통령이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자질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통치력, 뭐 소통 능력, 또 뭐 사회적, 뭐 경제적, 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한 시각들, 이러한 것들 다 갖추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왕들도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자질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마음 다하여 성품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너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기 위하여 대장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현실 정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간 현실 정치를 제대로 하고 누구보다도 잘 안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겪어야 될 것 다 겪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나라도 정복해보고 반란도 뭐 많이 당해보고 뭐 국가를 경영하는데 기근도 꽤 오랫동안 기근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다윗이었는데, 자신의 40년의 통치 비결, 나라가 잘 되고 자기의 왕위가 굳건하게 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자기의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또 마음 다하여 성품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힘써라, 그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과 같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어디냐면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이 말씀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을 거의 동일하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잘 되고 우리가 번성하게 되는 삶의 비결,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음 다하여 성품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그것들을 행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이다. 그것이 변함없는 비결.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변화도 변함없는 비결, 하나님 백성들이 형통한 삶, 잘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갖고 있어야 되는 변함없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하면 참 노력한 대로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한 만큼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공부한 것만큼만 성적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 많습니다. 사실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진짜 공부한 대로 나오면 몇 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좀 이제 지나서는 이제 공부 좀 그래도 좀 하면서는 그 다음부터는 한 만큼만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잘 안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도 오해 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가까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행했는데 진심이 안 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만큼 우리들에게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야, 인생이라는 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일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자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마음 다하여 성품 다하여 섬기고 살아가려고 이런 말씀 듣고 나면 다짐을 하시죠. 그렇죠? 그것이 삶의 비결인 것, 형통한 삶의 비결인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고 그렇게 살려고 다짐을 하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다 저렇게 사는데 너만 그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될 것 같아? 야, 다 저렇게 살잖아. 다 저렇게 살잖아. 저렇게 해야 애들도 잘 되고 저렇게 해야 돈도 벌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지.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돼? 라고 우리를 흔듭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마음 다해 성품 다해 섬기는 것을 사단은 방해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흔들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다가오면 야, 이거는 형통한 삶의 방법이 아닌가 봐 라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대장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장부와 같은 마음을 얻으려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힘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대장부와 같은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부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대장부는 타고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소심해서 나는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 이야기할 때 마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먹는 거죠. 마음은 먹는 것, 마음은 먹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먹는 것입니다. 힘써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면 얻을 수 있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구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이 작아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 대장부와 같은 마음을 힘쓸 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져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마음 다하여 성품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것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 먹은 대로, 다짐한 대로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성품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김으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에서 9절에는 이제 또 한 가지 유언을 해주고 있는데, 요압과 시므이는 죽여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바르실레가 압살롬에게 다윗이 도망갈 때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언한 것 중에 우리 5절과 6절 말씀만, 요압에 대해서 유언한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다윗이 요원 중에 요압을 죽이라고 하고 있지만 요압은 사실 다윗에게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압은 자기 누이 그 수루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카였습니다. 이 요압은 또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만큼 유능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단히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어서 다윗 시절,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 군대 장관을 계속했던 사람이고, 나가는 전쟁마다 거의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 하였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이후부터 정복한 전쟁도 함께 하였고, 그 이후의 모든 전쟁에
이제 요압이 나가서 그 전 사람들 이끌고 나가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돼서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요압이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하였고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을 정복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렇게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고, 다윗과 함께 요압이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1등 공신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신하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지금 요압은 국가의 원로로 대접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다윗을 거역하고 악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는 사울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살해하였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도 살해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요압의 힘이 셌기 때문에,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군대의 지휘력이 강했기 때문에 다윗이 참고 그냥 지나갔지만 어쨌든 그때 다윗은 되게 크게 분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왕권에 도전하고 무제한 피도 흘리는 요압을 오늘 본 말씀 보면 제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권력을 위해서는 다윗의 명령도 거역하였고 태평생 성대에 전쟁의 피를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평성대에도 전쟁의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태평성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압과 전쟁을 벌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요압이 했던 일들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태평성대를 위해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반대로 태평성대에도 전쟁의 피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전쟁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이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것을 정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반대해서 아도니아를 왕위에 올리려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이렇게 그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에요. 요압이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거슬려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평성대에도 전쟁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을 그냥 두면 권력 잡기 위해 태평시대에 피를 흘렸던 것 같은 일을 솔로몬 시대에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요압을 제거하는 것은 다윗을 거역하고 무제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뿐 아니라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어쨌든 그 안에서 통제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면 통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요압은 무제한 피를 흘린 죄 때문에도 죽어 마땅하였지만 솔로몬 시대에도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요압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국가의 원로였습니다. 요압이 진실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은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요압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너 어려운 일 생기면 요압에게 가. 요압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너의 갈 길을 다 보여줄 것이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요압에게 오히려 솔로몬을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여전히 자기 권력을 위해 형편과 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하고 언제라도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요압을 위해 많이 참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의 군대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참았다고 하지만 사실 군대에서 뼈가 굵은 다윗은 요압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마사를 죽이고 아브넬을 죽였을 때 그게 이제 군권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지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거든요. 이건 왕에게 대놓고 거역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요압을 칠 수 있었습니다. 요압을 칠 수 있었어요. 요압이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을 굴복시킬 수 있었어요, 다윗이.
그쵸? 다윗은 어디서 뼈가 굵었습니까?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그렇게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압이 아니라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다윗이 뜨면 충충충충하며 모든 군인이 다윗만 바라봅니다. 다윗만 바라보여요.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기 형제들하고. 근데 일부분이지 대다수의 군대는 누굴 따랐습니까? 다윗을 따라.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 아니라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군대에서 뼈가 굵고 군대의 후원으로 왕까지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요압과 전쟁에서 결코 질 수 없었습니다. 요압을 굴복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혼란이 있었겠죠. 요압도 힘이 있으니까 요압을 갖다가 치려면 혼란이 생기니까 태평성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싫었기 때문에 그냥 참은 것입니다. 참은 것이죠. 그리고 요압이 누구냐? 자기와 같이 그 어려울 때부터 함께 달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요압이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 요압을 위해서도 참은 것입니다. 요압을 위해서도 참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요압 때문에 화가 나서 또 요압을 위해서 많이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요압이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요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요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요압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요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자기 권력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스르고 다윗 왕을 거스르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한평생을 다윗의 채찍근으로 함께하였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충성하였고 다윗과 함께 위대한 일들을 요압은 많이 해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망가는 길에서 함께 고생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꿈꾸었던 사람이 다윗과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요압은 애증의 관계가 분명하였지만 그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미운정, 고운정 다 든 관계가 다윗과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도 죽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평생을 가장 가까이 지냈던 요압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면서 요압을 죽이는 것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화해의 사람이었어요. 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애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죽어가는 마당에 요압을 죽일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품고 용서하고 인애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마당에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건 다윗의 평생의 삶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앞으로도 태평의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큰 위험이 될 것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여전히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요압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알고 다윗은 요압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이 없는 상황 가운데 마음 먹고 왕위를 흔들려고 하면 흔들릴 수 있는, 나라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대적했던 시므이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갈 때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갈 때 시므이가 자신의 세력을 데리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대동하고 나와서 그렇게 시위하듯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의 혼란이 싫었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고 지나갔지만 이 사람이 언제라도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왕권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도 지금 죽이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까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솔로몬을 통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만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대장부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유언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압과 시므이는 죽이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꿈꾸었고,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인생을 드렸고, 그 마지막에도 그것 바라보며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 꿈꾸며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들여 세워갈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들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고 다윗처럼 죽음이 임박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는 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겠죠. 너 뭐 하다가 왔냐? 너 뭐 하다가 왔냐?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있는 동안에 일본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오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저 남미 이런 데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다 보고 왔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다 왔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거 먹어보셨어요? 그러면서 나 이것도 다 먹어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면 좋아하실까요? 네? 좋아하시겠습니까? 네? 저 하나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하면 그게 좋아하실까요? 네? 하나님 나라를 가정 가운데 이루기 헌신했습니다. 그거 위해 눈물 흘리며 열심을 다했습니다. 물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우리 집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여전히 믿지 않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 나라 가정에 세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 애쓰다 수고하다 왔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세우고 가정들 세우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교회 가운데 이루기 위해 애쓰다 수고하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싸움박질하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 나라 세우다가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기 위해 어찌든지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왔습니다. 직장도 다녀야 했고 아이들도 길러야 했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열심 다하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허망한 것에 들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방 지나가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세우는 일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성품 다하여 마음 다하여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